오늘 우리 기본에 충실한 성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 중에 기본은 결국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쫓겨나면서 에덴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장엄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경배했는지, 나를 경배했는지, 우상을 경배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예배 때문에 어떻게 예배했는지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에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105번 나와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105번 나오는데 각 곳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열왕기하 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몇 번 나오느냐? 20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경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예배 때문에 일어났죠. 가인이 하나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열받아서 아벨을 죽이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예배를 드렸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왜 하나님이 시켰죠? 이거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가도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면 3장 15절, 3장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긴다는 말이 신구약을 통해서 예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죠. 영어도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Sunday service. 주일 예배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출애굽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자, 4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
절기도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자, 5장 8절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뭐 계속 나오죠. 자,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7장을 넘겨보세요.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 듣지 아니.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우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와닿도록 온통 여러분 예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싸움이 뭐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으로 계속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태양이 어두워지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계속 이 싸움으로 이 논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거의 반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법, 또 성막, 예배 드리는 장소,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부터 구약 끝까지는 전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죠. 핵심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전쟁에도 이기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면 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예배하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신을 권력이나 명예나 우상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순교했습니까? 예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예배하지 않았으면 순교할 필요가 없었겠죠. 죽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서 좀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서 왜요?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앞으로 10년은 더 사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 목사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시 세상에 하늘가를 부르고 마지막에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요? 하니까 가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바로 하늘나라 가시던데. 예배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제1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1의 봉사가 예배예요. The first service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예배학 세미나를 했는데 그 예배학 세미나에 어떻게 했냐면 대학원에서 2인 1조로 해서 2교회씩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 초교파적으로 다 각 교단, 또 어느 분은 성결교 맡고 어느 분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각 교회들 쭉 맡아가지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나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안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별로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좀 약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 참 신비하죠. 공통점이 없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야. 예배가 우리처럼 막 좀 시끄럽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조용하게 드리는 교회, 그 상관없이 조용하게 드리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에 뭔가 그 어떤 그 생명이 흐르는 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부흥과 예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그 예배 회복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부흥과 그대로, 예배와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믿음의 진보가 없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을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보면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 시간에 하늘에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요? 복을 주시려고 찾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귀하게 서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서서 아목의 집사, 아목의 청년, 아목의 장로, 권사, 집사, 조석 집사 다 찾는 거예요. 잠자네 통가 집사 다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 너 지금 딴 생각하네? 집사. 어느 리서치에서 올해 내가 예배 태도를 고치면 좋겠다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30.1%.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딴 생각 30% 좀 더 될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 저는 딴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야, 목사님 너무 미남이야.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것도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 저 얼굴 보지 마세요. 얼굴 보면 너무 또 얼굴에 또 이게 또 심취해가지고 설교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 골든 목사님은 어느 날 꿈에 한편 30세쯤 되는 낯선 사람이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분이 누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벌써 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누굽니까? 하니까 아, 그분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꿈을 꾸고 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여기 딱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섬길 때 우리 청년이 이렇게 좀 환상을 보는 청년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설교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청년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위에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나를 비추더래요. 또 어느 또 권사님은 나무 그늘이 쫙 내 우편에 그늘이 대신 나무 그늘이 쫙 가지가 쫙 뻗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제천연의 교회 가니까 중학생 둘이는 이 환상을 내가 설교하는데 내 뒤에 천사가 2명 이렇게 있더래요. 그 다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보이니까 뭐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 속에 그냥 계시잖아요.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아. 누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사회자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그게 이제 그냥 뭐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얕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영화 보러 가는 거는 맞는데 예배를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연출자고 기획자고 감독이고 주연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연 배우로 여러분이 그냥 액션을 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갓피폴닷컴에서 고쳐야 할 예배 습관, 내가 새해에 좀 고쳐야 될 예배 습관 1336명에게 물었습니다. 1위가 31.6% 딴 생각하는 거예요. 2위가 뒷자리나 구석부터 자리 잡기 18.3%, 3위가 주보 종이에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는 거 14.1%. 여러분 주보 보필 가지고 주보 이런 데 막 적죠. 그게 여러분 설교를 받아 적는지 낙서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저 정도 되면 제가 지금 30년 하잖아요. 저 뒤에 지금 2층에 지금 딴짓 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낙서하는지 설교를 받아 듣는지 99%가 아니라 100% 알아요. 여러분 발을 꼼짝꼼짝 하는 까지 다 압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 100%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한 30년 해보세요. 압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갔어. 그 다음에 4등이 13.8% 졸기, 잠. 5등이 11.2% 주보 뒤적거리기. 6등 3.4% 휴대폰 만지작하기. 그래도 작년들은 휴대폰 저렇게 만지네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좀 심하게 만지겠죠. 예배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성적도 수업 태도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옵니다. 생기가 돌고 자유가 있고 평안, 치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만은 다윗, 그렇게 다윗의 장막,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마음 중심이, 그 옛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옛날 다윗이 드리던 그 예배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니까 열방을 통일하는,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헨리 워드 비치라고 하는 뉴욕의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설교자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옛날 그런 전설적인 설교자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그런 분급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온다고 광고가 났어요. 났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례로 몰려왔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그분이 병으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요. 사실 이 말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요. 형님이 못 오시게 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에이,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 말고 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다면 이 시간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비처를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헨리 비처를 예배하러 온 사람은 지금 바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갔대, 조용하게. 그리고 이분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 굉장한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영역간의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 전쟁 때 윈스턴 처칠 유명하죠. 이 수상, 당시 성공의 주교 윌리엄 템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영국 국교회니까 총회장 같은 분입니다. 윌리엄 템플의 이름이 유명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 그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우연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만 하면 그런 우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인데, 윌리엄 템플에게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가 또 유명해요.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영국 국민들이 교회로 전부 다 몰려갔습니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교회가 온 교회가 종을 울리고 전 국민이 인산인해로 가까운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러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영육이 복을 받고 승리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찬양이 있고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 여기에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 하지 않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갈멜산 전투 다시 한번 보면 이 핵심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어요. 이 극심한 가뭄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싸움이 이 갈멜산 전투예요. 엘리야의 주장은 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혼자죠. 바알 선지자 450, 에스라 선지 850명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한 명에 무당 850명이 온 거예요. 그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한 거예요. 엘리야의 주장은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냐, 이걸 확인하는 싸움이 갈멜산 전투죠. 다르게 말하면 누가 참 신인가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싸움.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30절부터 보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옆에 지금 아합 왕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이 있고 바알 아세라 850명이 있고 엘리야 혼자 있는데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한번 선택해보라 하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을 말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이게 식장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한 몇백 명 있고 우리 이게 제가 있고 이래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신인지 무당 참신 할머니 작두 장군이 참신인지 말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참신인지 여왕님이 참신인지 한번 말해보라니까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저녁 소재해 드릴 때에 예배 때 불이 임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영육간에 가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무당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나 무당집에 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게 문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죠. 탐심이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것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이죠. 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게 다 우상입니다. 나일강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신이냐? 이게 신입니다. 다음에 새벽에 잘 때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파리 신을 섬겼습니다. 피, 개, 이, 파, 우박, 독전 전부 다 마지막 태양이 어두워지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죠. 이 장자는 이 어쩜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장자는 자기의 어떤 분신이니까 결국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마지막에 격파시키는, 이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배는 저항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저항이다. 싸움이라 이 말이죠. 나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싸움이죠.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싸움,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줄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되었어요. 예배 시간도 줄고 예배 횟수도 줄고 점점 재단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서점 가서 2024년 트렌드 책을 하나 사서 보니까 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뽑은 통계 자료. 좀 여러분 좀 비극적인 통계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00명 이하 되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망해가지고 없어질 것이냐, 그런 위험 부담을 느끼냐 하니까 76%가 그렇다 대답해요. 그 중에 30명 미만 교회는 76%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에서 100명 사이 교회 목회자는 60몇 프로가 그렇다. 이 교회가 곧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느냐?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년 후에 없어지느냐? 3년 내로 없어지겠다가 10몇 프로가 돼요. 그 다음에 6년에서 10년 사이가 30%, 10년에서 20%, 20년까지가 31%. 그러니까 여러분 6년에서 10년 사이에 3분의 1이 자기 교회가 없어지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큰 교회 100명 이상 되는 좀 중대형 교회는 그러면 희망이 있느냐? 물론 뭐 없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계속 앞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다. 계속 내리막길이고 앞으로 장래가 어둡다. 여기에는 거의 제가 볼 때 99%가 다 독이에요.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 내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지금 재단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예배가 줄어든 겁니다. 수요 예배, 심야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에 그 국민일보입니까? 누가 가서 쭉 교회를 다니면 조사해 보니까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50% 넘는다고 합니다. 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 전설적인 사진이죠. 아이 없고 옆에 아이는 또 다 엄마 마주보면서 쟤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때는 여러분 차량 운행도 없었어요. 봉고차로 차량 운행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가용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앞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2km, 3km 기본이에요. 걸어서 애 업고 애 손잡고
그렇게 교회 왔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잘 사는 집은 연탄 떼고 보통 사람은 나무 끌어다가 살인 나무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밥했습니다.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없었어요. 양발 기워서 하고 물 뚫어 다니고, 저도 어릴 때 물 뚫어 저 동네 공동수도에 물 뚫어 다녔습니다. 빨래 집에서 멀리 내가 가서 빨래하고, 겨울에는 얼음 깨서 빨래하고, 그렇게 밥하고, 애 5명씩 키우면서 예배 다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기도에 기도했습니다. 걸어서 유아실 차고 넘쳤습니다. 저도 옛날에 건축할 때 위에서 유아실을 크게 된다. 본당 위에 지금 우리 2층만큼 유아실을 만들고, 유아실 안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옛날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뭐 교회 부흥회를 다니고 하면, 그때는 유아실이 뜨거웠어요. 유아실이 그냥 애들 바글바글하고, 엄마하고 애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6살 문 애들도 막 아버지 하고 조용하고, 그냥 4살 문 애들도 아버지 하고 그냥 괜찮았어요. 그때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날씨 조금만 추우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애 감기 든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렇게 애를 키워놓으니까 이게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애 5명, 애 자체를 안 놀려 하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어떤 우상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가 완전히 죽었어요. 수요 예배, 심야기도,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예배들이 다 점점 죽어. 옛날에는 칠순 같은 거 해도 그 예배 없이 회갑 목사를 모시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칠순잔치 예배를 했어요. 지금 그런 거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모든 게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기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구원.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 구원이 되는 역사가 요즘 일어나지 않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족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가족 구원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나도 옛날에 참 엄마 말 안 듣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대단히 능력 있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이다 정도. 내가 신학하면서 막 어머니에게 좀 푸시했습니다. 어머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능력을 받으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수요 예배, 심야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6km였거든요. 6km. 그때는 차량 운행 같은 거 없었어요. 한 번도 몸이 아파도 갔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밀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들고 가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밀리는 겁니다. 밀려서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를 받고 세상을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성도가 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기도, 예배가 다시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만큼 온 건 어쩜 과거에 그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때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때가 좋았죠? 아멘이 없네.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래도 새벽 예배하고 힘들어도 수요 예배하고 심야기도 기도하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죽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는데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 기도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할 때 남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을 때는 그래도 그때 예배할 때 그때가 좋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가뭄 기근에 벌써 있는지 몰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곧 영적 기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찾아오면 여러분 오래 갑니다. 한번 찾아오면 여러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해 우리 회복, 올해 우리 기본에 충실한 교회 성도 다시 우리가 한번 예배를 회복시키면 교회 부흥은 절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또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